오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종일종야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어둠의 영의 실체로부터 여러분이 잡혀먹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종일종야 늘 깨어있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알게 되면 반드시 이 비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느냐면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의 파수꾼이다.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을 한번 등대라고 생각하고 등대가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을 갖다 주는 거예요. 등대가 불이 꺼지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가 멈춰버린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빛의 파수꾼처럼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시대에 최고의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 신세 타령하지 말고 너는 잡혀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포로된 충격에서 빠져있지 말고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자신의 무능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나라.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는 일나 빛을 발하라. 무능에 빠지지 말고 무능에 낙심하지 말고 무능에 눌려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오늘 회복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뼈다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아 저들이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 생명들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해라. 그리스도를 불어넣어라. 그리하면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불어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막 가운데 내가 길을 낼 것이며 바다 가운데 내가 길을 낼 것이며 너를 통하여 새일을 행하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감을 질르는지 모르겠다고 뭘 알고 감을 질르는가.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을 질르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요. 여러분 지금 집안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문에 실제로 젊은 사자가 여러분을 탁 물으려고 하는데 물어 이러는 놈이 있어요? 진짜 그거 보였다면 여러분을 지금 젊은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을 지금 꽉 물으려고 하는데 나 살려라 하고 나만 도망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정말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여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거 바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와야 되느냐면 전도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뭐냐?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전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 이걸 전도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번에 캐톨릭을 보니까요,
완전 종교적 행위예요. 저래가지고 여러분 젊은 굶주린 사자에게 지금 저런 행위를 가지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 중풍병, 정신질환, 자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가 있을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로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체질은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비밀이 체험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누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참된 진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못 찾아내고 못 발견하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확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막 가위 눌리기도 하고 온갖 정신의 문제가 다 일어나면서 삶의 균형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단 한 번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의롭게 살고 그걸 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자는 절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는 아니라 무적행까지 끌고 들어가는 자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얼굴 한번 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두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계시고 악령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분은 인격이시라 움직이시고, 근데 마귀는 마귀를 모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 인격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24시간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요, 율법사요, 구별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청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이 엄청난 증거들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바리새인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를 초청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을에서 창녀라고 낙인이 찍힌 죄인 여자 하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뒤편에서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정하는 날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렇게도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해결자요,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씻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으게 된 것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목격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 마을에 저 창녀 같은 죄인 하나를 알 수 없을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여자야! 지금 네가 깨트린 이 향유는 500대론이나 넘는 엄청난 값비싼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허비하면 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낙이 찍힌 창녀의 눈에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에다가 눈을 뜨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의 눈빛에 창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꼭 굳이 깨트려야 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응답받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의 씨는 네 스스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원제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저주를 받은 몸뚱아리요. 사실은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이제는 어때요? 독을 발하게 될 것이요. 너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일평생 너는 맞박에 땀이 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축복덩어리의 몸뚱아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몸뚱아리로 태어나게 된 거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예뻐도 미안하지만 그 저주의 몸뚱아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천조 원을 벌어간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는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고통의 몸이 둘이 모여서 시한폭탄 된 거예요. 시한폭탄. 두 개가 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만드는 게 그게 새끼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말하지 아니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터뜨리지 말라고.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지뢰밭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 지뢰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봐 다 지뢰밭만 밟아. 그래서 막 그냥 늘 절름발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구원받는 길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 도말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옥합 깨뜨리세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요. 저를 진짜 한번 따라해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고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맞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믿음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나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구나. 정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완벽하게 도말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절대 반응을 보이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계 복음화 진행하는 내 인생 앞에 간증거리를 하나님은 주신 것이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가 이 문제 속에서 선선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하나님 거. 그럼 여러분은요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바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꼭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지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때 47절 48절에 보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만큼 여러분 개인이 많이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죄가 솟아난다고 그랬죠. 이것을 얼마만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진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로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죄가 솟아오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하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발견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서부터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것을 고백하고 외쳤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의 아들들이 네 품으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증거합니까? 마귀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뭐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메시지를 여기다 이래도 이렇게 가야 되느니라 아니면 저렇게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질지니라 일어날지어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략, 마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런 걸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요 마귀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요 진짜 여러분 행복해지고 평안하게 시작됩니다. 굉장한 평안이 와요. 그래서 오늘 창녀인 죄인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결론을 내렸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각 응답으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실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황사를 계속 뿌립니다. 황사 보셨지요? 금요일날 완전 뿌였어요. 완전. 마귀가 저렇게 덮고 있는데 영적인 황사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저렇게 구멍으로 눈으로 귀로 밥 먹을 때 막 지금 덮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막 들어간다니까. 이게 실제로 영적인 황사가 우리 집에요 문 조금 열어놨더니 순식간에 TV에 확 덮어 있어요. 황사가 그 정도로 어둠이 여러분을 덮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도저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완전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어둠의 실체를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면 반드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막연한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 자꾸만 어떤 환경에 막 이렇게 강남 땅만 지나가면 아이고 나는 빌딩 하나도 없고 씨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은 차만 지나가면 어휴 이 꼬라지 막 이런 사람. 이게 지금 실제로 영적인 황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탁 타면 혼자 막 웃어요. 내가 이 지하철 한 번 이용하려고 일용으로 쓰려고 이 몇십조 원을 들이는구나. 너희들 다 내 덕에 타는 거야. 진짜라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철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눈치도 안 봐요. 그냥 턱
넘어가 그냥 딱 잡고 턱 여봐요 그러면 왜 그래? 막 다 그럼 아니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옛날에 봉천동에서 남대문을 가려면 항상 버스가요 반포대교로 건너가요. 근데 저는 늘 내 가슴에 버스 운전수에게 명령을 해요. 1층 다리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미리. 왜냐면 가장 강가의 곁을 이렇게 다리를 건너잖아. 물이 흐르는 것,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 다리요, 유일하게. 한 번도 제가 탄 버스는 2층으로 가본 적이 없어, 역사 속에. 51번 좌석버스. 항상 하나님이 내가 이 버스를 살려면 수천만 원인데 이 버스를 참 미리 만들어서 나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항상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가장 앞자리에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내가 오늘 남대문 간다, 모든 버스들은 내게 응답할지어다. 그렇게 가요. 51번이 참 안 오거든요. 미리 집에서 신발을 신고 넥타이를 할 때 오늘 버스는 내가 가는 순간에 정확하게 올지어다. 한번 그리고 다녀봐요. 정말 하나님을 누려보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해요 도무지. 그러니 천사들이 올 시간이 없고 맨날 마귀만 따라다녀. 흑암 귀신들이 늘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누려지지 아니하면 흑암이 붙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악령이냐 성령이냐 두 개밖에 없다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왕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움직이면 막 천사들은 막 하늘의 군대를 진치고, 내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내가 무능과 환경 앞에 좌절하고 환경 앞에 빠져서 탄식하고 쟁쟁거리고 따지면 사단은 막 그냥 들어붙어서 물어뜯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모든 에너지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은행에 돈들이야 전부 다 막 나오고 싶어서 막. 근데 누가 이걸 하나도 써먹으려고 그러질 않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하는 내 앞에 모든 물질들은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아버지 아시지만 돈이 없잖아요. 돈을 주세요. 이러는 게 나아. 우는 게 나아. 아버지 것을 당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명령하는 것이 나아. 진짜 바꾸세요.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집에 쑥 들어가 앉아있어. 아이고 나 참. 초청도 안 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년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 여자가 메시아가 그 가정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걸 알고 체면도 따지지 않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사로잡아 없애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그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거 잡아버린 거예요.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야 이 창녀 같은 지지배야 이래도 괜찮아.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요. 제가 옛날에 신학원에서요, 남편이 야 대짜 좀 가져와 그러면 흑암 깎고 할렐루야 그래놓고 한 박 갖다 줘. 여러분 그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쫀쫀합니까? 괜찮다니까. 남편의 저 쫀쫀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쟁쟁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말 때문에 내 자신이 눌리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저주 영아 따라가라. 그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 당신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났으면 여러분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안 생길까봐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사망에서 살아나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뭘로? 참왕으로. 자, 이 참왕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사망아, 지옥의 권세를 장악한 어둠의 영아, 이제부터 내 삶의 나를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힐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을 모르고 있다니까. 내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왕 대신 그리스도로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최권세를 무너뜨리고 참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문제 다 끝나요. 오늘 정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배를 회복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를 깨트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안으로 오늘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